제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셔서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맡아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한 달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눌까 묵상을 하다가요, 저번 5월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룻기를 계속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룻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이적이나 역사가 특별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적이 없어요, 이 안에는. 그리고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사사나 왕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나오미와 룻이라는 과부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볼 때 이 나오미와 룻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곧 우리와 가장 닮은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이 4장이라는 짧은 내용으로 이루어졌지만요, 이 룻기 안에는요 인간의 희로애락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로 인한 고통으로 절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구원의 기쁨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의 고통과 회복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이 고통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와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난 5월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방향이 삐뚤어지면은요, 신앙의 깊이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죠. 오래 운전했고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해도 서울 지리는 잘 몰라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어도 서울 촌놈이에요. 매일 한정된 삶의 공간에서 살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특별히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시내를 나가거나 한강을 건너가기만 하면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만큼 다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나가보지도 않아서 그렇지만요.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할 때 제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핸드폰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켜야지 그 안내를 따라가야지 그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저같이 길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참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 운전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더라도요, 경로를 가르쳐 주더라도 제가 그걸 잘 따라가지 못해서 이탈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참 당황했어요. 안 그래도 모르는 길인데 또 다른 데로 내가 또 들어가니까 당황했는데 이젠 조금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이젠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로를 벗어났어도 내비가, 이 내비게이션이 다시 경로를 재설정해서 그걸 안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탈하면은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 시간은 조금 더 걸려도 다시 재설정하는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아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길을 겪게 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겪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우리는
겪어가면서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빨리, 속도, 그거보다도 바르게, 방향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면 뭐예요? 방향이 틀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신앙의 생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신앙의 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신앙의 방향을 잘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 신앙의 방황이 찾아오는 것은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요,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래요.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제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제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의 방황이 시작이 되어 있어요. 이건 방황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이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요,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거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미의 고백을 보더라도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는 말을 돌아보면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먹고 살 것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옅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거류한다는 것은 잠시 거처를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계획은 잠시 기근을 피했다가 오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모압으로 여러분들 떠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과 바른 방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을 주신 것은 왜 여러분 기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기근을 내리시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방향 설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방향 설정을 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와 식구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을 향해서 여러분들 나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육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어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니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방향을 잘못 설정을 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환난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근을 피해서 무엇을 찾아서 갔을까요? 풍족함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그래도 잘 살려고 간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어떠한 방법을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갔어요. 그래도 이곳보다는 그곳이 땅이 비옥하고 그곳이 먹을 것이 더 많은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어버렸죠.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를 중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오미는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고 잘못된 결과를 얻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원인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괴로움을 통해서 나오미는 불신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19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 말씀에 여러분 보면은 온 성읍의 그들이라고 여러분 나오는데, 이 그들은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동서고금하고 어떠한 상황에 대한 말은 남자보다도 누가 빨라요? 여자들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그들이 누구냐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당연히 또 나오미가 왔으니까, 또 그 나오미가 왔으니까 모여들었겠고, 처음에는 반가움 때문에 모여들었겠죠. 하지만 보아하니까 그 나오미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의 그 행색은 너무나 여러분들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 이건 나오미가 아니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잘 살려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거기다가 자신과 같이 과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어느 한 구석을 보더라도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환영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그 가운데는 여러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나오미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들 부끄러웠을까요? 도리어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기 싫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는 모든 것을 숨기거나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나 괴로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오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마라라라는 이 말은 쓴 물, 고통이라는 뜻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라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말씀이에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쓴 물을 단물로 누가 바꿔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길을 걸었는데, 이제 3일 길을 걸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목 마를 만하죠. 목이 타겠죠. 그런데 쓴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이 나오니까 금방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의 정체예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일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요. 세상 말도 뭐 작심삼일을 할지 모르지만 은혜의 유통기간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왜 은혜의 유통기간이 이렇게 짧을까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쓴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과 그 욕심의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데요, 그 쓴 물이,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쓴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라의 하나의 나무를 던져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듯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쓴 잔을 마시고 우리에게 단잔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들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쓴물이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여러분 겪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쓴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쓴물 같은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라됨을 고백하는 자,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그것을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가 잘한 것은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주시는 단물, 나오미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직 여러분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찾아 들어가겠지만, 오늘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잘 여러분 바꾼 거예요. 잘 재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신앙의 삶이 사람들 앞에도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는 말하라 해라.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이 혹시 여러분 신세 한탄이 아니냐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그 신세 한탄일까요? 아니에요. 이 나오미의 고백이 신세 한탄이 아니라 회개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한테 나 말아야, 나 지금 괴로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신세 한탄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초점을 두니까 거기에서 신세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내 삶은 왜 이래, 내 환경은 왜 이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탓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난이라도 고난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될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거는 있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지 못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 점검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내적으로는 나의 죄를 돌아보는 자가 돼야 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딱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거의 여러분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순간 말이 내뱉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순간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순간 여러분 교만할 때도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순간순간 범죄한다고 막 그때마다 막 징계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쌓이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거기서 인식하지 못하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영적인 병적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벌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다루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방향 설정을 해치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압으로 가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옆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인을 준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보아스라는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이 가문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나오미나 룻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것들을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돌아보면,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오미와 가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살지 않았죠.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지를 못했죠. 그래서 모압으로 갔어요. 하지만 고난을 겪고 나서 나오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원인은 먹고 살 게 없어서, 쉽게 말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누구한테 이제는 맡겨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도, 이제는 죽어도,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이 회복이 돼서 돌아온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정체는 뭐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돌아오는 자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후회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길로 가면은 그건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갓길로 가서 자살한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통곡하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회개했어요. 나오미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인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를 말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만 읽어드립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회와 회개가 다르듯이 징계와 정죄가 여러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징계예요.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였다 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만 정죄하지 않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인이 범죄할 때 그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예요. 왜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죄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징계는 뭡니까? 다시 여러분들 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오미를 징계한 거예요.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징계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서 매를 드셨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것을 한 글에서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더라고요. 나오미는 매를 들고 자신을 때리신 하나님의 손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매를 들고 때리시는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혼내요. 근데 그 자녀가 부모가 때리는 매만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왜 때려요? 원망이 나고 왜 그래요? 하겠죠. 하지만 그 매를 때리는 부모의 얼굴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매를 드는 부모의 얼굴이 싱글벙글 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맞는 자식보다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여러분 아플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오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징계 가운데 자신을 버리지 않는, 자신을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땠는가? 나는 매를 보았는가? 손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가? 주님이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있다고 제가 누차 간증하잖아요. 너는 주님만 바라보라. 제가 믿지 않는 집에서 신학을 시작했고 호롤단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환경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좋은 가정에서,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부르시지 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냐고.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감사해서 가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봤던 거예요. 좀만 힘들면은, 좀만 어려우면은, 또 징계가 있으면은 매를 드는 그 손만 바라보지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리석은 종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제가 받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래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대요. 그 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내 죄가 고통의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그 원인은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여러분 징계를 합니까?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그 징계를 깨닫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설 때는 매를 들었던 손을 놓고 다시 그 손으로 여러분들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범죄는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면 이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 고통이, 이 징계가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 시작된 것을 안다면, 자, 내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그럼 이 징계 가운데 이것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것을 안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 징계하신 이가 여호와이시기에 이 모든 것의 회복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세상에, 물질에, 권세에,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은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기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세 가지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전의 의미예요. 믿고, 지키고, 따라가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잘 여러분들 따라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이 죄의 방향성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어긋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의미가 그거예요. 죄는 뭐냐?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빗나간 우리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징계를 통해서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을 배우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게 오늘 22절의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돌아보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룻기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 짧은 한 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볼 때 나오미가 이것을 계산하고 온 것이 아니라 도착했더니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섰더니 바로 여러분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나오미와 모압에 쉽게 말해서 좋은 환경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나아갔던 나오미와 가족들은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도리어 자신이 비었다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쫓아나갔을 때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 환경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었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텅 비게 만드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방향 설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맞추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때에 삶의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지금은 방황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맞출 때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목회적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너무나 여러분 멀어졌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너무나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코로나19 전이나 코로나19인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나의 삶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다시 모시고 살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여러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전히 여러분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말하라 할지라도 나를 말하라 부르라 할지라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과 같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돌아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내가 맞추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사오니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돌아선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맞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환경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쓰러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하라는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라 고백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인도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삶의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신앙인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